할렐루야. 이 시간 새학기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면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학기의 시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대와 소망이 넘치고 꿈을 이루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비범한 인생이 되자입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사람들은 뛰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자, 여기 나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비범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비범한 인생을 살고자 하죠. 그러나 모두가 다 비범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비범한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아주 비범하게 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을 들 수 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국가인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추수한 것과 또 짐승들을 말을 또 다 빼앗겼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그런 시골의 아주 한 평범한 인물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군대를 완파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하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40년 동안 장수로서 또 재판관으로서 또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아주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갑니다. 지극히 아주 평범한 사람이 이처럼 아주 비범한 그런 인생의 그런 역사를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나무 베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그는 농부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소박한 집안에서 작은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근데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고백처럼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자, 이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비범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나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하지 않죠. 평범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로서 기드온처럼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그 비결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으로서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여러분 가능성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이제 가능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무 베는 사람,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능성이 존재입니다.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보통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고 자신이 갈 수 있는 그런 최대 가능성을 찾고 추구할 때 여러분, 비호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한 고아원에 문제 소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이 원생들과 계속 싸움을 아주 일삼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 중에 한 분, 이 베라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이 소년을 격려했습니다. 뭐라고 격려했냐면,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너도 가능성이 있다고, 큰 꿈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결국 소년은 퇴학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 소년이 퇴학 후에 비로소 이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너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 말이 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피자 한 개를 11초에 반죽하는 그런 탁월한 그런 솜씨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의 머릿속에 이 선생님이 심어줬던 그런 큰 꿈으로 계속 가득 차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 큰 꿈을 가지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 되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은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피자 회사를 설립합니다. 바로 이 회사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토머스 모나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미노 피자 창립자입니다. 자, 그는 피자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런 돈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해요. 그는 자신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라다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도 가능성이 있다고, 큰 꿈을 가지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평범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겠다면 그냥 주어진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나 비범한 인생을 살려면 현실의 안주를 거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비범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고 계십니다. 이제 비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런 최대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꿈꾸시란 얘기입니다. 나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평범한 사람으로서 비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비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이 갖지 않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파워가 뭡니까? 바꿔 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범한 인생을 연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 16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담대해지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비범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백 있는 가방 말고요.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은요, 그 백을 의지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의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은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의지할 것은 여러분 비범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신의 표징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고기와 떡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두고 국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을 바위에서 내서 다 태워버리죠. 드디어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근데 또 기드온은 또 확실의 표징을 또 구하는 게 뒤에 나와요. 전쟁에 나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하는데요. 그때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에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슬이 양털에만 이렇게 촉촉히 젖어 있었고 땅은 말라 있었죠. 이때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비범한 일을 성취하는 여러분 시작인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한 다음에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비범한 일을 실행합니다. 민병대를 구성을 합니다. 3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부름에 응하고 따라 나서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그래서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두려움이 오다가도 사라지는 거죠.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래서 비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이 다가옵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요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평범한 사람으로서 비범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평범한 사람으로서 비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본문에 함께 읽었던 본문의 그런 다음 장 7장을 보면 비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범한 전략을 세워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미디안을 쳐부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가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인간적인 전략을 세우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많은 군대를 모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략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략이지.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모아온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합니다. 많다고요. 왜? 이기면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 할 것 아니냐라고. 그렇죠? 수가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분명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인원을 감축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려보내고요. 또 물가에 가서 물을 먹되 오직 손으로 움켜 마시는 자, 그들만을 고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모인 수가 얼마냐? 바로 300명입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이제 300명 뿐이에요. 기드온이 생각했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략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횃불을 넣은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한밤중에 적군의 보초병이 교대하는 그 순간에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300명이 일제히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외칩니다.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요. 자, 이때 13만 5천 명의 적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소리와 불빛에 너무 놀란 나머지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런 동료들을 서로 칼로 베어 죽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래서 13,000명만이 도망쳐가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략으로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평범한 기드온이 비범한 일을 해낸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전략의 결과였던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주는 교훈은요, 이런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둥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답답한 것 같고 정말 질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략을 찾으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범한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비범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허둥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비범한 인생을 사는 비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범한 인생을 꿈꾸고 비범한 인생을 설계하고 또 비범한 전략을 찾아 비범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범한 일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업, 교회 내에서까지 비범한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비범한 일을 성취해가는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범한 인생을 창출하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인생을 들어서 비범한 인생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비범한 인생을 계획하시고 비범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어 비범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평범한 인생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비범한 인생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서 비범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믿음과 소망 주셔서 세상과 타협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강력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하고 강력한 세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